성경에 나타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워낙 믿음이라는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한두 번의 설교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찾아보아도 내용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믿음의 서로 다른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듣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믿음과 신약에 나타난 믿음 사건도 약간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약의 믿음을 보면 약간 좀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인데, 신약에 나타난 믿음은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또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이 있기도 하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백부장의 믿음도 있죠. 먼저 찾아가는 믿음.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믿음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많이 소문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는 믿음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믿음은 대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일단은 구원은 받지만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또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마치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과 같은 것이라서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건 작건 간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다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우리는 모두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믿음이 있다 없다의 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아도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믿음이 작았습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또 백부장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지는 않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자기의 몸을 의사에게 맡깁니다. 그것은 그 의사가 내 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택시를 탈 때 또는 비행기를 탈 때 택시기사나 기장이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짱 뜰 정도로 능력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타락하고 마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사탄은 절대로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꿇어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사탄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목사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님들의 가정 문제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뿐이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능력도 없고 사실은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일단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능력을 선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과 인격이 겸비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과 인격이 겸비되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밖에 안 믿어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 아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 아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분인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로 선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가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알아야 하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단 이론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연습하고 체험해야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 가지고 수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외과 책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수술을 못합니다. 진짜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은 수술실에서 현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교수님들이 수술하는 걸 옆에서 보고 옆에서 거들면서 막 까이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나서 자기도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습해야 됩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연습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점점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돈을 잘 버는 것도 능력이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는 목회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 될 수 있고 또 설교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이 있으면 인격도 되어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과 인격은 별개의 문제이죠.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크지만 의외로 인격이 겸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가운데도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인격이 겸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인격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아도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의지해야 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맺어질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열매를 동시에 다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은사가 없어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과 은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도 받고 열매도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 학위를 믿고 자기 부모를 믿기도 하고 또는 재물을 믿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을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그 태도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쁨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 반응하는 내 삶의 자세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또 양식이라고 하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알고 있던 어떤 선입관, 선입견, 그리고 어떤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맞부딪혀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과 경험이 다르게 되면 그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반응이 그것이죠.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옳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짬뽕이 되어서 그 말씀이 변질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옳기는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등,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등, 내 생각하고 짬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100%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표현되는 것은 삶에서 표현되고 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만약에 표현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유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임신을 해도 유산돼 버리면 아기를 낳을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맺어질 수가 없죠. 입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짝사랑이고, 짝사랑이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딴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만 묻어두면은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구역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되새기고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속에서 사라질 겁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얼마나 많이 사라질까요? 90% 이상 아마 사라질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말씀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본문도 기억이 안 나고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을 자꾸 입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남아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이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이 되는가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울도 믿음을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믿음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야기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 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리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구나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첩을 취한다든가 액션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22장에 가서는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다릴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약속하셨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을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명령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주로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수천 년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도 믿음이고, 그리고 또 순종에 성공한 사람들도 믿음이고,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성공한 그러한 믿음을 보고자 하는데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바로가 묻죠. 내 나이가 얼마냐 물었을 때 내가 130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147세였습니다.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산 세월이 17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의 내용은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17년간은 잘 살았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에서 묻히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주셨지만 자기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살아생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는 없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30세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는 그로부터 9년 뒤이죠. 그래서 39세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17년 뒤에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사망할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가 됩니다. 다 앞에 건 잊어버려도 56세 아버지가 임종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가 110세였습니다. 56세 때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리고 자기는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자기는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길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지혜롭게 훌륭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진짜 믿음은 요셉의 말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말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요셉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요. 어린아이들의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도 말을 하고 믿음이 큰 사람도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써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의 믿음을 평가하였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한 90% 정도는 말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말은 사역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은 공동체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다툼, 분열, 원망, 불평, 이간질 이런 것들이 모두 말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지만 말을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한 위대한 어떤 일이 있는데, 요셉의 위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요셉의 그 말 속에 요셉의 믿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때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크고 작은지 다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탁하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겼던 그 말을 요셉은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56세 야곱이 죽었고 110세에 사망했기 때문에 54년 동안 그 차이 54년 동안 아버지의 유언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을 때 그러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야곱도 들었고 요셉도 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은 대상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내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는 없어도 반드시 내 아들, 손자, 후손 때에 가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해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어제는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유라굴로로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만이 안 죽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말을 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 오고 있을 때 유독 바울 한 사람은 아무도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순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잘 듣는 사람, 듣고 인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내 입으로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는 그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속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유산되지 않고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유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서 열매로 결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어떤 말씀이 내가 살아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손자들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